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는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대림절의 주제를 성육신으로 그렇게 주제를 삼고 성육신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이다. 아멘. 이제 한문으로는 바로 이렇게 성육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지난번에 1000시간 나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이부자고 나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배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걸 종합해서 딱 두 개로 이야기하면 바로 본문에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셨다면 결과가 뭔가?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큰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 다가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뭐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들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죄 문제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 부활을 말씀하시죠.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삶에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죠. 아멘. 근데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 싸움,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전체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길을 열어놓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죽음의 문제, 이것은 모든 인생이 겪는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명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뭐죠?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가 없이 지불해 주는 거예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 외에 더보다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만 아니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니 부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면은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다 복음이죠. 자, 오늘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부활의 은혜가 뭘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우선이 될 것 같아요. 죽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이별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환경, 지위, 소유 모두가 다 이별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이죠.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기 싫어하죠.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우리가 잘 아는 지시왕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죠. 그러니 그 갖고 자기 소유가 된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그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살고 싶었겠죠. 그걸 다 누리고 싶어서 죽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불로장생하고 싶었죠.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시왕은 신하 서복에게 너 바다를 건너가서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로초가 존재하나요? 삼신산이 존재하나요? 그냥 이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둘이가 마이크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신문상에 나왔죠. 요즘 이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며요. 그러니까 또 푸틴이 그랬나 시진핑이 그랬나 맞아요 100세까지 산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뭐 마이크가 켜졌는지 신문이 났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평생 아니면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영원히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시왕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만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을 부귀나 영광을 그냥 죽지 않고 누리고 싶다는 이런 마음보다도요, 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 이후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에 대한 적절히 대응도 하고 준비도 하면 되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사람이 없어. 물론 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내가 안 가보고 내가 안 봤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가 막연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후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음이라는 이 말 단어를 안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죽음이 뭐지? 자꾸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뭘 그런 이야기 하냐? 그거 하지 말어.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 설교 어떤 유형과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계시록 설교라든가 죽음 이후에 특히 제 문제 이런 설교를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그런 설교 하면요 성도들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해요. 물론 내보다도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으면 요즘 내가 좀 고참이 됐더라고요. 또 후배 목사님들 있으면 야 무슨 그따구 소리 하냐 막 내가 요즘 야단칠 그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죽음은 인생 끝이야. 죽음이 세계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애써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을 떠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 병원이 uk적uk적하죠. 만원이잖아요.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 음식 한번 탁 이렇게 소문 나면은 사람들이 왁 몰리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죠? 열심히 요즘 운동들 하잖아요. 운동 시설들이 요즘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되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죽음 이후 세계가 사후 세계가 두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헌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다시 말하면 내 가족,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부모, 내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 버린 사람들. 내 국가, 내 민족. 그래서 그게 민족식 투철한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버리는 그런 유인과 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평생의 어떤 뭐 터득하는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런 사상에 그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생명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타인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2세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1, 2세기의 크리스찬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의 삶이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와 접촉을 꺼리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크리스찬들은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가서 도우고 그리고 간호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환자가 죽을 때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시신을 자원해서 매장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세기 때 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파라볼라 노인데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기와 같으니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이 심령으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극히 이타적인 삶을 하던.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건 위험한 일을 자원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모든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되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 죽음 두렵죠. 그런데 두렵지만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면 죽음이 두렵지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더니
죽음을 이기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 힘이 뭘까요? 부활을 믿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 힘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야.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곳이야. 그러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준비기간이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그것을 마땅히 알고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실천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왜냐면 죽음이 두려운데.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살았던 것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공생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면 일반인과 똑같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까? 잡히면은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들이 두려웠어요. 누구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히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쑥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당했던 그 몸의 상처들,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의 증거를 직접 어떻게 보여주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더라는 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죠? 평강과 기쁨이죠. 이들이 완전히 그 자리에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로 성경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와 같이 죽음을 이기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보지도 못했고 단지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고만 있는 거죠. 아멘. 근데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같이 생생하게 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럽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오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모든 그런 교훈과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제자들처럼 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는 십자가 부활 생생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를 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보셨습니까? 지옥 어떻게 천사 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몸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특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상처를 직접 만져보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난 제자들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겁쟁이에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로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고 따라다니들은 그들 분명히 정인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가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생명 바쳐 부활의 주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생명 가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며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신 그 목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초대교회 사도나 성도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도 진짜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죠? 천국을 모르요. 세상을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죽는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역동성이 떨어지죠. 삶도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세기 성도처럼 부활신앙을 해보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의 귀한 교훈을 깊이 알고 깨닫고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중심에 새겨서 부활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부활신앙은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계획과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누구나 다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을 이제는 명확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때요? 그때는 간과하셨다. 그럼 그때 다 천국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죠? 예수를 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의 기준으로 준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예수를 믿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믿을 만한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셔요. 세상 애들 말로 빼박이라 이제는. 왜냐하면은 분명히 기준을 딱 주셨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살리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며 믿을 만한 증거라는. 아멘. 아멘. 부활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예루살렘이 막 떠나가도록 그렇게 함성을 지른 것을 그들이 기억하죠. 그들은 가슴이 막 벅차 올랐어요. 그리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겠구나.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그러니까 딱 와닿는 게 있죠. 야, 그럼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하겠구나. 장관을 꿈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를 꿈꾼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허망하게 어느 날 로마 군인에게 잡히더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 꿈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동안 소망했던 거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언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냥 형체만 그냥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실제 몸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나는 봐라 너희들하고 똑같은 몸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제자들이 즉시 바짝 들으셔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3년 받은 거 따랐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구나. 우리는 그분이 인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 부활한 증거를 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일일이 보고 만져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제자들을 모든 고백이 대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네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이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이미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똑같은 고백은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마신 기막힌 한 수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은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로 함께 되게 하여 주셔서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축복의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왔고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인 되심이 내 중심에 다시 오게 되면은 우리 그것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중심,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믿고 동행하여 믿는 것을 엄청난 힘과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첫째,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정신 문제, 건강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뚜기처럼, 여러분 오뚜기 아시잖아요. 넘어지면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밀어도 넘어요. 밀어도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겨삼을 당하죠. 동서남북 앞뒤 좌우 어때는 지금까지 막혀진 그런 암담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못 일어나죠. 그래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어납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만 하면은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부활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그 중요성을 두고 거기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는 보이는 것이 뭐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가치라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돈, 명예, 지식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초점을 두고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라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고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치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라면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야, 무명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면 내 삶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우리가, 야, 너는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는 자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았던 자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미친 사람아,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돌았구나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명한 자 같다고 하지만 나는 유명한 자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아멘.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한 자 같지만은 나는 내면에 기쁨이 가득 찬 자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냐, 나는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신이 있다라면은 세상 것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거든요. 우리 같은 교회들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지만은 다 어떤 교회들보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 야, 재정도 없고 그런 가난한 교회가 뭘 그런 일을 하냐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비췄을 때 없는 것 같고 무명 같고 쓸모없는 존재 같고 실패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 부드럽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며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그것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된 자거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1, 2세기에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수없이 많은 보이는 가치관 때문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지식, 이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있음을 100% 믿지 않으면요, 그냥 그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역동적인 삶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그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썩어지는 것들을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보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도 부귀 영광을 솔로몬이 주신 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이걸 이겨나가며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불행한 삶이고, 그리고 그 위에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거론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고 사명도 이루려면 뭐가 이 땅에 왕인 마귀가 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심을 증명하여 우리 주인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 어떤 보이는 가치도 승리할 수가 있고 내 자식의 삶도 승리할 수가 있으며 마귀 세상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이며 이 땅에 하나님 자녀에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1, 2세기의 크리스찬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부활신앙의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언제가 우리가 한번 찾아오는 그 죽음을 맞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맞으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고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자리에 참여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